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은혜저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말씀 감사.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존전에서 찬양과 귀한 말씀으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의 많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의 각 나라들은 그들대로 기후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과 치안을 지켜주셔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교육자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더운 날씨에 어디에 있든지 위태한 길 면하게 하시고 타지에 계신 선교사님 각각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피 묻은 성수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기를 앞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박성현 목사님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면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 앞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출애굽할 것을 말씀했지만 계속해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또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더욱더 힘든 노역과 고생을 시켰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미 애굽에서 태양신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알려주었을 때에 이 바로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왜 그 백성들을 그에게 보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로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국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 방금 이 읽은 29절 말씀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옥에 갇힌 그 사람의 장자까지,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최고의 권세자나 가장 비천한 자나 상관없이 이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죽음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애굽인들 가운데 장자 재앙에서 피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잡아온 전쟁포로 곧 이방 사람들의 장자까지 모두 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세상은 누구도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았듯이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기운 자 이외에는 누구도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가장 앞에 밤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밤중에라는 말은 그리고 드디어 밤중이 되었다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속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숨가쁜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심판의 날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지체되거나 과장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정한 시간이 되면 아무리 회개하고 울부짖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지나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알고 있죠. 10처녀 중 5처녀 어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졸고 있다가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열어줄 것을 간구하지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할 뿐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 자정이 되기 전에 예식을 행하지 않는 모든 집의 장자는 모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가 임하였을 때 내 심령, 그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과 그 어려운 형편을 핑계하여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미루다가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세의 편에 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읽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셨을 때 너는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바로 애굽 왕 바로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애굽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보좌에 앉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앉은 보좌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리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을 번복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애굽의 높은 보좌에 앉은 바로 왕이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처럼 강팍하게 하여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겉으로 봐서 거룩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죠. 정말 나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진정 내 속에서 그 십자가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지옥 형벌이고 또한 의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그 문화와 부와 명예,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아무런 위력도 지니지 못하죠. 이처럼 허무한 권세나 재물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잠깐의 일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본문 30절에 일어나고의 1차적으로 일어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공경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와 같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한밤중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무시한 대가인 것이죠. 이들은 앞서 9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번복했지요. 이제 이들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불순종하면 어찌 됩니까? 고통이 함께 수반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하면요, 즐거움이 수반된 채로 그 계획이 실현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임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과 그 세운 그 언약을 소중하게 지키며 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본문 29절과 30절 또 31절 세 번에 걸쳐서 밤으로 번역된 라일라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29절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고, 또 30절에 애굽의 모든 집에 큰 곡소리가 있고, 또 31절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매 절마다 밤으로 거듭해서 반복한 그 말씀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시련과 고난, 울부짖음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역사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지내는 그 모든 시간이 모두 밤에 해당합니다. 이 땅에 제가 있을 동안에 완전한 아침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영적인 밤중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 그것의 말씀을 하시며 밤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 익히 들어서 장자 죽음을 그저 성경 동화로 재밌게 읽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불순종한 애굽 사람들처럼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그 시간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때, 바로 이 영적인 밤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련과 고난, 울부짖음의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지각과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며 갈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 삶 속에서 가져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당연히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시뻘겋게 물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한때 잘 되는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세상 끝날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2절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난 뒤에 자신과 애굽을 위해서 축복해 달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더 이상 이 땅과 자신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그 고난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왕도 하나님이라는 크신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로는 10번째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그냥 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르던 그 가축과 짐승들은 이 애굽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바로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이 땅에 남기지 말고 모조리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바꿔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들의 땅에서 한시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방금 읽은 이 33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있겠다는 그런 불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자신들의 생사 그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다면 이 장자의 슬픔을 당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가볍게 여겼던 바로와 이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 일을 불러왔는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축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장자 죽음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생축을 가지고 출애굽하라 말합니다. 그동안 굽히지 않았던 이 바로가 그 바로의 고집과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축을 가지고 이 애굽 출애굽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생축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을 바로에게 요구하였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능대로 신앙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절대적인 기준, 그 말씀 위에 근거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생축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죠.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은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뜻에서 이것들을 구한 것이죠. 이러한 은금 폐물 후에 어디에 쓰여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이 은금 폐물은 훗날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쓰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은금 폐물은 싸움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당당한 전리품과도 같지요. 이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여서 일한 대가로 얻은 그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한 수고의 대가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외인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죠. 이렇게 놀라운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본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주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취하였다는 벗기다, 빼앗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옷을 벗겨서 취하였고 그들의 금과 장식과 기구들을 빼앗아 취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인들의 의복이나 금, 은부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장자들의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슬픔을, 성도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을 당한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됩니까?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비록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진정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그 모든 권세보다 더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 또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죠. 사랑과 아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 그 사랑과 가장 높은 차원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할 일들로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 아는 다른 것에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텅 빈 마음으로 멍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00년 전부터 성경은 때가 가까이 왔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일들, 지진과 기근, 전쟁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징조들을 그냥 무심코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와이에 불 난 것 아시지요? 하와이에 불이 나서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되고 사망하는 가운데 한쪽 해변에서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 바닷물에서 휴양을 즐기며 수영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체가 떠있는 이 바닷물에서 수영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혹시는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지각과 그 감각이 없어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취해야 되죠. 성령에만 취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영적 어둠으로 뒤덮여서 밤인 줄도 모르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물질 문명에만 취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계속될 대낮 축제처럼 그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요, 사망의 그늘 안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까지도 돌아보며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그 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여러분의 심령 문설주에 시뻘겋게 흐르고 계십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심령의 문설주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시뻘겋게 흐르고 있나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서운 죽음의 형벌이 지나갈 거라 확신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세워라 내어라 느릿느릿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은 성경 속을 볼 때에 매우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깨달은 즉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심령, 그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말로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넘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을 내리셨죠. 이것이 첫 유월절입니다. 이 첫 유월절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어떻게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인간적인 모든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께로만 매달리는 것이죠.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대충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는 그 심령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집에서 골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삶에서든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니면 지겹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즐거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기쁨과 한의에 가득 차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월 말에 있을 전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기도 제목문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 태신자 전도 주일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서는 승리를 갖다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겠죠. 그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작정하고 강건하게 전하게 하소서. 또한 박소진 장로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듣는 모든 태신자들이 감화받게 하소서. 또한 약속한 태신자가 다른 약속을 잡지 않도록 그 마음과 환경을 지켜달라고 우리 먼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모든 심판과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그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간증하시는 귀한 장로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하시는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함께한 우리 모든 태신자들이 그들의 심령이 감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태신자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번 전도주일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모든 태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주일 당일 태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장기결석자들이 이번 기회에 나와서 그 식어진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주일 그 당일날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이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었금 아버지, 이들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기쁜 소식인 복음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기결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장기결석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또한 아버지여 회복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이나 어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장기교회 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아픈 우리 장녀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전도지를 앞두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작정한 태신자들이 아버지 강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아 마지막 때에 천국 소망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잘 변화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방법으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일 준비 잘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큰 짐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
위로받겠네. 네,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감사의 물로 11조로 성교헌금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임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옵소서. 지금이 영화를 찾을 때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주님 주인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좀 붙잡아주시고